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부 예배, 이른 아침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 인터넷을 열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뻔한 설교네. 맨날 설교가 그 얘기가 그 얘기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라. 겸손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설교가 늘 그런 얘기지 뭐. 오늘 설교도 수없이 들어온 뻔한 이야기잖아. 아이 졸려.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 말씀 들을 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요? 제목 형제를 사랑하라. 수없이 들은 뻔한 얘기 아니요.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뻔한 이야기를 졸려 졸음이 오게 설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형제 사랑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졸릴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저 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 충격을 주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지난주 설교한 본문을 한 군데 보면서 시작합시다. 지난주 설교 요한일서 3장 10절만 봅시다. 자, 생각나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설교가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기준을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신이 안 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면 지금 마귀의 자녀인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을 따라 첫째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엄청난 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이 복을 누려. 본문 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얘기네요. 여기 형제는 뭐 우리 혈육의 형제도 형제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가리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그의 안에 영생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자, 그 다음 절 15절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긴장되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졸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이 되고 불안해져.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뻔한 설교 골백 번도 더 들었는데 들으나 마나야 졸려.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형제 간에 우애가 깊은 사람이 있어. 지금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세계 사람들 중에 인류애를 실현한 감동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자기의 의술과 재능을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평생 재능 기부하면서 바치는 사람들, 일생을 고귀한 희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엄청난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랑을 실천했으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가? 묻는다면 대답은 no, 아니다. 구원은,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말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생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확신이 안 와요? 왜 확신이 안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싫어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욕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요한일서 3장 13절 오늘 본문 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 여기 세상은 불신자, 너희는 교회 다니는 신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 세상에 속했을 때 누가 자꾸 교회 가자고 주일날 하면 짜증냈잖아. 너나 가. 종교는 자유야. 나는 나대로 살게. 천국 지옥 뭐 보지도 못하고 믿어? 하고 교회 비판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신도들에게 돈 걷어내려고 천당 지옥 얘기하면서 겁줘가지고 그 교회가 다 장사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일날 쉬는 날인데 꼬박꼬박 주일날 되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아내를 보면서 그 착한 남편이 아이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코로나 있는데 꼬박꼬박 매주마다 가야 돼? 하다가 가지마. 아이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안에 손찌검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간증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가족끼리 쉬는 날은 좀 가족끼리 잘 지내라고 해야 그게 올바른 설교지. 꼬박꼬박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교회 불러내가지고 가정 불화 일으키는 거 교회가 뭐 있다고야 욕한 적 없어요? 남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행위가 조금 잘못된 것들이 뉴스에 나오거나 목사가 잘못했다는 비리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못된 것들 거룩한 척하고 세상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 직장에도 그 예수 믿는다는 뭐 있는데 보니까 그거 뭐 형편없더만 비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사람이 확 변화가 일어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전에
교회를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편드는 사람이 돼. 누가 교회를 비판하면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게 돼.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교제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사랑하게 돼. 이 형제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 맞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믿음의 사람들 편을 들게 돼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잡아갔잖아.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계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아하, 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들 중에 심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야. 지금 설교가 불편해. 왜 그런 줄 알아요? 교인들 중에는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더러 있어. 지금 오늘 말씀대로 다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공항성산교회 교인들만 놓고 볼 때 다 사랑해요? 누구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금 떠오르잖아. 고 권사, 그건 맛 좀 봐야 돼. 지금 이런 생각하잖아. 고 집사, 더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 아,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 혹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자, 다시 성경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긴장되는 얘기인데, 자, 잘 들어요. 이 말이 뭔가? 형제를 미워하다라는 동사가 내가 지금 헬라어 원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사는 한 번 미워하거나 한 달 미워하거나 두 달 미워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 나도 끝난 사람이야. 나도 목사들 세계에서 누구 미워한 적이 있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끝났어. 여기 미워한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형제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상습적으로 미워하는 자, 그 사람 영생이 없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미워했다가도 기도하면은 자꾸 성령님이 아유, 너무 너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 이해해라. 자꾸 이런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미워했다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용서하게 돼.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미워할 수 없어요. 목사 세계에도 서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 그건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사나 우리 부목사님들 알아요. 다 좋은 게 아니야. 목사들 중에도 누구하고나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노회 속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아주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내 머리에 있어. 내가 여기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미움이 점점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고 하면 아유 그 목사님 어릴 때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이제 알게 돼. 그러면 저분이 성격이 그런 것은 자라난 환경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자꾸 저렇게 하는구만. 어떤 분은 보면 너무 누구에게 베풀지 못하고 목사들끼리도 자꾸 뭘 얻어먹기만 하고 뭘 달라고 하면 또 싫을 때가 있어. 때로는 주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꾸 남들에게 달라 그러고 자기는 주지 않고 저 목사가 뭐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서 그분 속에 주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긍휼하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에게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걸 봐요. 저분은 그래서 그런데 점점 변화가 되시겠지. 내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 자,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라온 환경이 이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런 일 가지고 화를 벌컥 내고 나한테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돼.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미워하지는 않는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과 구원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강하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동기를 부여하는 거야. 자, 계속 요한일서 3장 16절을 봐요. 얼마나 강력한 동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주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 버리신 거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지.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마땅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뻔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도록 지금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잖아. 예?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까? 자, 그 다음 3장 17절 봐요. 그러면서 요일서 3장 17절에 더 강력하게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좀 궁핍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한데 도와줄 마음 전혀 없이 내 돈만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네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니? 하나님 그 안 계신 사람이 하는 거야. 너 돈을 가지고 있어. 누가 굶어?
그럼 네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 밥 먹을 거 도와주고 해야지. 물질과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만 하지 마. 사랑하라 뭐 하라 말만 하잖아. 기독교인들 지금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압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이로써 우리가 내가 마귀에 속한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구나.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사랑 베푸는 거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믿음이 굳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게 축복이야.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대. 여기 굳세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평안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지금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왜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요? 어느 권사님 기도는 잘 듣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가르쳐 줄게. 자, 성경대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거리낌이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짓고 거리낌이 있으면 못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내 이놈 하고 혼날까 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구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을 누린다. 그런데 응답받는 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두 가지가 지금 22절에 나와.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 두 가지 때문이야. 첫째, 이는이 뭐야? 응답받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첫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는 거야. 두 번째,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는 걸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준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이 뭔가? 그 다음 절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기도 응답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두 번째,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이 믿음과 사랑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서에 있어서는 예수님 믿는 게 먼저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연말이 되면 구호금 보내는 사람들 꽤 있죠. 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구호금 보내는 사람 많아요. 연말에 성탄절날 딸랑딸랑 하면 구세군 거기 바구니에다 돈 넣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구청에서 지금 사랑의 온도 해가지고 지금 구호금 내는 사람들 얼마 걷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 예수님이 믿는 게 먼저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가끔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고 좀 잘 되게 하는 거 못 봅니까?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봅니다.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교회 속에서 돕고 그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 나는 반드시 잘 되는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누가 장차 잘 될까 못 될까 지금 예언할 수 있어.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 사람은 장래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 오늘 성경대로. 왜? 그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는 걸. 그래서 불경지라고 남들은 돈 못 버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돈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11조가 늘어나고 있거든. 이렇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기도 응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형제를 사랑을 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기도 응답의 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대. 이게 웬 복입니까?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오늘 마지막 절 본문을 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대. 이 말이 뭐요? 이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사와 만나서 사진을 함께 찍으면 사람들에게 막 그 사진 보여주잖아요. 나 연예인하고 사진 찍었어. 또 뭐 청와대 갔다 오면 뭐 대통령하고 나 사진 찍었어. 이거 보여주잖아. 여러분 아주 자랑하고. 제 아내 우리 사모님 친구 한 사람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뭐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뭐 유재석이하고 저 뭐 또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은 걸 막 자랑하느라고 제 아내 카톡에다가 막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예인들 만나서 다 한다고 사진 올렸어? 그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자랑이니까 막 올리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진 찍고 맨날 같이 살고 교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느냐? 안 만져져. 그런데 알 수 있어?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성령의 증거는 외적으로 느낄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으로 알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계신 것을 아는 분들 아멘. 이게 느껴져야 신앙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살아야 돼. 그저 뭐 나이롱 신자처럼 10년 20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체험이 없어. 교회 다니다 나쁜 기독교인이 돼. 그리고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주님 살아계시나 또 이러다가 20년 다니다 교회 또 떠나는 사람 수없이 봤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해요. 예? 교회 여러분 헌신하고 기쁨을 못 느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는 사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형제를 사랑해 봐요. 그럼 성령님이 확실하게 내가 네 안에 있어. 거한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 주신다. 이렇게 주님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돼서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므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누리게 된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기도 응답한다고 지금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 1서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도 이미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뭘 하나 시키는 일이 있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는데, 바깥에 사랑 물품 나누기, 요거 이제 우리 한국 사랑 나눔 복지의 주관으로 하고 공항 성산교회가 적극 협력함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바깥에 사랑 나눔 물품, 사랑 물품 나누기 바깥에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럼 그건 뭐 하느냐? 그걸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나눌 물품들이 다 있을 거야. 집에 샴푸고 통조림이고 비누고 남는 수건, 여러분 집에 남아 돌아가는 거 있어. 그거 갖다가 거기다가 자유롭게 넣으세요. 바깥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책장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누구든지 갖다 놓으시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돈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남으면 나중에 또 채워 놓으세요. 이거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채워질까요?
오는 대로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우리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져올 거야. 나도 보니까 집에 가져올 게 굉장히 많더만. 갖다가 놓을 거야. 에? 그리고 못 입는 옷 말고 입는 옷 중에 좋은 것 남아 돌아가는 거 있으면 잘 여러분 빨아서 잘 해서 갖다 놓으면 봐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나눌 물건 가져오십시오. 필요한 분 가져가십시오. 바깥에 만들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늘 하는 뻔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구하며 기도 응답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복을 누릴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성산의 가족 모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문일규 목사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문일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성령의 알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느님의 주시는 신령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 하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사랑하지 못한 형제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